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묵상할 16장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이 원망과 또 리더에 대한 비판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장, 17장, 18장이어서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리더십의 반기를 든 무리가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온 사람들인데요.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당을 지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휘관 250명도 보통이 아닙니다. 지휘관 250명을 설명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다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무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리더십에 자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휘관 250명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들이 지휘관이니 그들 뒤에 몇 명씩이 더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모세와 아론 가까이 있는 몇 사람 빼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까지도 합니다. 그 면면을 보면 고라는 레위 지파고요. 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나름 이스라엘 안에서 의미 있는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가문이기도 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들을 돌보는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의 종교적 일들을 나누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장자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상당한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기를 모세를 거스리는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또 결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리고 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시고 태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하여서 이 반기를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 아주 각인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27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알았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우리 딸들은 그럼 어떻게 그 분배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들에게도 분깃이 있다고 설명해 주죠. 그때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연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무리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죄로 죽었지 그들의 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일이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반기를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3절 말씀에 그들의 일단 말을 먼저 들어보죠.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먼저 한 말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회중이 다 거룩한데 또 여호와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라면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데 너희가 뭐 특별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이라고 했을 때 모이지 않았을 때 오지 않으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먼저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애굽이었다는 이야기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 1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못했잖아 라는 것입니다. 너 리더십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14절 중반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일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면서 그 분수의 기준 넘어섰다 넘어서지 않았다가 자기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16장 7절에 모세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서로에게 그럼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정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당을 짓고 반란을 했던 이들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얼마 전에는 같이 다 종살이 했어요. 다 평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이집트에서 다 평등했습니다. 다 종이었어요. 모세가 40년 전에 떠나갔던 모세가 갑자기 와서는 리더라고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40년 동안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인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정을 해 주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와보니 지파별로 나누어라 그러고 이 지파는 이런 일하고 저 지파는 저런 일하고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텐트 사는 지역도 정해주고 너무나 이 하나님의 기준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지금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과 따지면 사촌지간이에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3장 1장부터 계속해서 사람 이름 되면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몇 명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 지파는 고핫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고핫 중에 또 네 아들이 있는데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오시엘이 그렇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첫째 아들의 자손들이고요. 또 고라는요,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는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라가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 얼마 전까지 다 같이 등짐지고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우리 사촌 중에 우리 삼촌, 막내 삼촌, 작은 아버지 아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우리 고핫 지파 전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소외된 것 같은 거죠.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과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또 내 조카 엘리사바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작은 아버지 아들이 전체 우리 지파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시기와 질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때 앞에서에 있는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당을 짓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 있는 우리 다 죽는 거야? 라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한 전체적인 민심을 가지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지 않아요. 광야를 떠돌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나는 이런 일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핫 자손의 임무를 이야기할 때 진영을 전진할 때 텐트를 성막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성막 기구들을 다 거두고 덮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가는 거예요. 이삿짐을 생각하면 누구는 포장하고 누구는 짊어지고 나르고 우리가 더 힘들지 않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우리 사촌과 삼촌, 조카들이 와서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기구를 나르는 일에 있어서 고라 자손들을 지도해야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죽지 않게 돌봐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고 성막을 중심으로 일했어야 됐지만 그들은 이걸 계급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수에 지나치게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했잖아. 너희를 구별해서 우리도 구별되어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하는데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키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구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어서 이렇게 구별했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다 같이 귀한 일인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왜 그것을 망각하고 더 높은 직분을 구하냐라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15절에 보면 결국에는 심히 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자기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오해받는 그런 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데 대한 분노입니다. 주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들의 예배를 들어받지 말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 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간 좀 배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다양하게 옵니다. 그럴 때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이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우리 함께 모두가 함께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